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와 교훈이 있고 또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예배당 나올 수 있는 여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좋은 예배자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그 이후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우리 대부분 다 별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별명. 저는 별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겠죠. 저도 어린 시절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처럼 제가 피부가 좀 까맣거든요. 이게 뭐 김천 와서 까마진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까맣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까맣기 때문에 별명이 뭐였을까요? 아유, 비슷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연탄이라는 아이들도 있었고 요즘에 연탄 어린이들은 잘 모를 텐데 연탄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시커먼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십니까? 그런 별명도 있었어요.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저를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별명들이 저한테 어릴 때 불려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 붙이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명은 좋은 별명은 잘 없잖아요. 늘 나쁜 별명들이 많지요. 그런데 기독교를 향해서 붙여주는 별명들도 좋은 건 없습니다. 늘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한 별명들을 붙이곤 하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를 앞에 기자를 개자로 바꿔서 개독교 뭐 그런 말들을 쓰는 입에 담기도 막 추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목사의 역할을 잘 못 감당하고 늘 먹기만 다니고 먹으러만 다니고 먹는 것만 탐내고 물질에만 탐낸다. 뭐 그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해서 뭐라 할까요? 왜 이렇게 잘 아십니까? 목사 이런 말도 하죠.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개독교 뭐 목사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참으로 불쾌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하지만 또 그런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래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목양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별명을 붙이지 않도록 더 열심히 바른 교회를 만들고 바른 성도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별명을 붙이는 것은 성경에 이미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여준 별명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들 지나가는 곳마다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네가 지나가는 곳에 다 뿌려질 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별명도 붙여졌고 동일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준 편지를 너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편지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별명도 우리의 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한 가장 유명한 별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또 하나는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나 그리고 지금이나 동일하게 핵심적으로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음식의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염두에 두시면서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첫 번째 역할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부패한 곳입니다. 썩어 있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을 자연 상태에 그대로 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점점 더 부패해 가는 것처럼 세상은요,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부패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것에 빠졌습니다. 진화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300년 전에 유행했던 논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많죠. 여러분, 진화론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은 그냥 생물이 진화하였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은 모든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치며 진화를 계속한다는 것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는 앞으로 낙관적으로 변화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진화론이라는 학문이 등장하면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 인류는 진보와 발전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발전과 진보만이 남아있다라고 믿었습니다. 20세기의 인류의 최고의 황금기가 이제 도래할 것이라고, 이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 21세기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가 되면 세상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전쟁은 다 사라지고 환경의 문제가 개선되고 질병이 극복되며 고생과 수고가 줄고 교육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악과 비리가 척결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20세기, 21세기에는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19세기의 낙관주의는 20세기에 들어서서 두 번의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그들의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상된 전쟁이 없을 만큼 참혹된 두 차례의 세계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았던 수많은 철학가들, 사상가들은 충격에 빠뜨려졌고 좌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죠. 19세기만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사람들은요,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땅의 기술 문명과 또 사회가 진보하면 살수록 사람들이 좋은 세상에 살 거라고,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더 만족스러워질 것이라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반드시 부패하고, 세상은 갈수록 썩어지고 있으며 더럽혀지고 있고 비인간화되고 비인격화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인간미가 없어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여유가 없어졌으며, 옛날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세상, 그렇게 부패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소금은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맛을 내는데요. 부패를 방지하는 게 첫 번째였다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죠. 요즘에 참 살맛 안 나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살맛 안 나네. 이런 말 자주 쓰곤 하고 또 듣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 맛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패한 세상은 그 참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맛이 있기는 있는데 그 참맛,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우리가 인간이 누리고 살아가야 될 참된 맛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맛을 내지 못하니까 그 세상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봅니다. 저처럼 요리에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번 가족들에게 요리 한번 해주겠다고 내가 달려들면 맛을 딱 먹어보면 이 맛이 아니거든요. 그럼 또 뭐를 넣습니다. 그럼 또 맛을 먹어보면 이것도 맛이 아니거든. 그럼 또 뭐를 넣어봅니다. 넣기는 막 왕창 넣어봅니다.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요. 이 요리에 근본이 없는 사람은 재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게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것과 동일하게 이 세상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넣어봅니다. 뭐를 넣으면 더 즐거울까? 뭐를 넣으면 더 재밌을까? 뭐를 넣으면 더 행복해질까 싶어서 막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넣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참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유흥, 오락, 즐거운 것들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 구슬 몇 개, 딱지 몇 개, 돌멩이 몇 개, 공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즐겁게 밖에서 놀다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의 아이들은요, 하는 거 보면 핸드폰 안에 그런 거 없어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그림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화려하고 재밌는 게임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이 노는 문화는요, 훨씬 더 차고 넘치게 좋은 것들이 많죠. 장난감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가지고 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있는 우리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보다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을까요? 훨씬 더 살맛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저희 집 아이들도 와서 아빠 심심해요. 맨날 게임하다가도 아빠 심심해요. 할 게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할 게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와도 계속 할 게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할 게 더 없어졌다고, 더 심심하다고 투덜투덜하죠. 여러분, TV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는 KBS, MBC 두 채널만도 아이고 TV 재밌게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TV 채널이요, 몇백 개 됩니다. 한 300개 되고요. 옛날에는 한 12시 되면 딱 애국가하고 그냥 자야 됐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TV를 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밤새도록 트로트를 들어도 계속해서 틀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늘어서 여러분 살맛이 좋아지던가요? 그런 거 늘어난다고 살맛이 좋아지고 참된 기쁨이 생기고 참된 행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살맛을 잃어서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 보지만 여전히 살맛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짠맛을 가진 소금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무엇이 인생의 참된 맛이며 무엇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며 즐거움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진짜 살맛이네,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살맛 있게 사는 것이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두 번째 별명은 세상의 빛이라는 별명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빛. 14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무엇이라?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요, 무지한 세상에 참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빛은 무지한 세상에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함을 의미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무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을 많이 소유한 때입니다. 저보다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스승들,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위대하진 않지만 지식은 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지식은 제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들려있는 도구들이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분들에 비해서 내가 지식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식 알려고만 하면 1시간만 딱 저에게 주어지면 컴퓨터를 통해서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지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저의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식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지식만 많이 가지고 한들 그것이 그 어떤 것이 진짜 지식인지, 여기도 지식이 있고 여기도 지식이 있고 여기도 지식이 있는데 그중에 뭐가 정말 지식이고 뭐가 참된 진리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는다 한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고 언제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 한들 어둠 가운데 계속 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과 또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의 세계와 또 구원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은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많이 쌓인다 하여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참 지혜가 없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암흑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참 지혜를 주고 너희가 구원의 바른 길을 비춰주며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죠. 오늘 이 내용 가지고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더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뭐 한다고요?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좀 돼줄래? 아니, 너희 중에 몇 명만 세상에 좀 빛이 돼줄래? 나머지는 다 괜찮고 소금 몇 명, 빛 몇 명만 좀 될 사람 추천받아서 몇 명만 되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면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누구는 소금이고 누구는 빛이고 그런 거 없고 전부 다 소금이고 전부 다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 소금 맛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맛을 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과 전혀 다르고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이 없다면 그는 참 성도라고 참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죠. 장로님들이나 하시는 것이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그거 역할 하시고 나는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 하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과 빛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살래요.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소금으로서 나로 인해 내가 있는 곳에 부패가 방지되고 있고 소금으로서 내 주변에 살맛이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그런 의식이 없고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열정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한다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며 당신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면이 있죠.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열약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는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별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더욱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자들에게 살맛을 주고 기쁨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짠맛을 잃으면요, 당연히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건 가능하지가 않죠.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염화나트륨이 없는 것은 소금이 그냥 아닌 것이죠.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짠맛이 없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이 표현은요, 고대 이 신약시대 때 이 예수님 당시의 소금 채취 방식을 조금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소금을 어디서 얻죠? 바다에서 증류하여서 그 다음에 그 얻는 염전 방식으로 다 소금을 얻죠. 근데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소금을 어디서 얻었느냐? 대부분 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 염분이 조금 있는 늪지에 가서 그냥 그대로 있는 가루들을 끌고 모으는 방식, 이 첫 번째고, 근데 그것은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암연이 있습니다. 소금돌이라고 하죠. 그 암연에 붙어 있는 소금 알갱이들을 이렇게 끌고 모아서 소금을 만듭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쓰는 소금은 염전 방식은 훨씬 더 이 불순물이 거의 없는, 거의 100% 소금을 얻어서 쓰는 거라면, 이 암염에 붙어 있는 소금은요, 돌 성분이 엄청 많고 거기에 약간 짠맛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은 이렇게 짠맛을 내고 빼내줘야지 음식에도 쓸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당연히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이 짠맛이 빠져있는 이 하얀 알갱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앞면에 보면 하얀 알갱이처럼 소금처럼 보이기는 보이는데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알갱이들이 어떻게 썼냐면요, 그 신약시대 때는 지붕을 이렇게 짓고 지붕 위에 이렇게 소금 바닥을 깝니다. 소금 바닥. 소금 그 짠맛을 잃은 소금을 가지고 와서 알갱이들만 바닥에 쫙 깔고 막 밟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신약시대는 그 지붕에서 운동장으로도 쓰고 집회 장소로도 썼기 때문에 그 바닥을 딱딱하게 하는 용도로 그 맛 잃은 소금, 짠맛을 잃은 소금 알갱이를 가져와서 거기다 쭉 깝니다. 깔고 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막 밟죠. 밟아서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서 모양만 소금이고 그 맛을 다 잃어버리면 당시처럼 사람들한테 쫙 밑에 깔려서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면, 그들과 섞여 살면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도덕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똑같은 것들에 즐거워하고 똑같은 것들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도 다 사람 아니야. 사람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줄 것입니다. 너희가 성도라며,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며,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뭐야? 하며 수치와 모욕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나 범죄라 하더라도 교회가, 성도가, 또 저와 같은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흥분하며 수치와 모욕을 주려 합니다. 목사가 그랬다면서, 장로가 그랬다면서, 성도가 그런 일을 했다면서, 똑같은 일을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훨씬 더 흥분하며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질서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면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려지는 자들인데 별명은 그렇게 붙여놓고, 자기들이 별명은 다 그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성도인 것을 숨기고 살면 그게 정답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성도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숨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이 성도인 것을 숨기고 사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광신도는 아니야. 난 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주일에 잠깐 가는 거지.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그냥 표현하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를, 그래, 너도 사람이니까 내가 다 이해해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인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더 우리를 수치를 주고 우리에게 모욕을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섞여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비웃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조금씩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빛은 숨겨질 수 없고,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참된 빛은 숨겨질 수 없고 반드시 비친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다.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교회가 약간 산 언덕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문주 아래 딱 들어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기 교회 있네. 저기 빛나는 부곡광명교회인데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에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 잣잔이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은 감추어지지 않고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없는 빛을 비추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지적하셨던 외식이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내 안은 빛을 받은 적도 없고 빛 안에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근데 내가 빛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빛인 것처럼 뭔가 비추려고 하면요, 그게 외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에게 없는 그 영적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싶어서 외식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참 빛이 없으니까 거짓 빛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주목받을 만한 자세로 서서 신비로운 소리로 막 소리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너희들 외식하는 자다, 그들에게 따로 별명을 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별명을 따로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 그 외식하는 빛을, 거짓 빛을 만들어서 그래도 나는 빛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가식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 하여 없는 빛을 만들어서 애써 보여주려 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 더욱 없는 빛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을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만이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늘 나아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고 그리하여 내 안에 빛이 늘 존재할 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늘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내는 빛, 이불로 만들어내려는 빛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빛이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빛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전히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은요, 저는 여전히 교회와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요, 교회는 없어져야 할 존재다. 악한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세상, 이 악의 축이다. 온갖 말들을 막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어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패를 막아내며 살맛 잃은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고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오직 우리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조차도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야. 아유, 이런 상황에 어디 구석에 숨어 있어야 돼. 아유, 괜히 내가 성도라는 거 드러내면 부끄럽기만 하지. 더 숨어버리자. 여러분, 그런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고, 참으로 성도라는 것이 부끄러움 때가 있는 이런 시기이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나는 소금이다. 나는 그래도 빛이다라는 분명한 의식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살맛을 나게 하고 기쁨을 주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